어제 한 해를 감사의 프리즘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를 권면해 드리면서 감사로 내 삶을 비춰보는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막상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 질문들을 드리길 잘했다. 왜냐하면 설교 듣고 바로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정리가 안 된 채 나눔이 좀 깊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내게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올해 내게 가장 감사한 만남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기회, 감사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올해 내게 가장 감사한 장면, 사진이 있다면,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본다면 그 장면이라고 할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올해 내게 가장 힘이 됐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내게 가장 감사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나누기 편하게 간단히 제가 이제 생각해왔던 제 고백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올해 참 많은 감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일 감동을 주었던, 정말 선물같이 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매주 만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제가 처음 이제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 거야 했다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를 가서 첫 부임지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초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3학년, 4학년을 맡았어요. 초등학교.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30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됐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이쁘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슈바이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친구가 처음 감동을 주었던 것이 한 7년 전쯤이었는데 그 바쁜 공부 속에서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나온 거예요. 한의대생이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시간을.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을 저희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일주일을 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해외를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도 아마 한번 나오면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한번 가봤던 곳 또 가보고 싶고 그런 유혹을 다 내려놓고 아이 셋을 키우는 타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 가정을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가 추운 2월 달이었어요. 이제 막 카니발 시작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와서 지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따뜻하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슈바이처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 몰랐는데 그때 마침 슈바이처 생가가 있는 여기서 카이제스베르크라고 있잖아요. 꼴마 옆에. 거기를 카니발을 거기는 좀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의대 공부를 시작한 거는 슈바이처 때문이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됐든지. 비가 약간 오던 날이었는데 춥고. 근데 여러분 2월 달에 한번 이제 가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동네 작은 동네 카니발이라 이 동네를 한 바퀴 삥 도는데 양로원 또 이렇게 그
병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중심감을 한번 싹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되게 의미 있게 카니발을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신명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내려오는 저 할머니들은 뭐 밖에서 하얀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올해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후원을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빠듯하던 차였는데 일단 그렇게 후원을 보내준 것도 감동이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참 힘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제가 그 고마움에 막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해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고마움을 표시해 준 것이 잊고 있었던 나를 깨워주고 그래도 내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꼭 그걸 표현해야 되나 라고 하지 말고 그걸 그럼 그 정도면 알아야지 뭘 그걸 또 표현해. 아니요. 가까운 사이라도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어쩌면 그 감사가 괜찮아 보여서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때로는 그 감사 한마디가 상대방을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느닷없는 그 감사가 누군가의 존재를 다시 힘있게 하고 생기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살게 하고 누군가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알려주는 귀한 언어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았구나. 감사가 희미해져가는 그의 삶에 등불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생기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은 감사의 위대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갔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매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한국을 그래도 방문을 하려고 제가 또 큰아들이고 가족들이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좀 2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좀 보고 국적이 한국인데 그렇게 할 이유로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나가야지. 5 식구가 나가려면 이게 재정적으로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때문에 3년 만에 이번에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숙소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한옥집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던 곳인데 교회에서 관리하는데 교회에서 관리하면서 선교사들에게만 그 집을 내주는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안채가 있고 별채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백신을 안 맞아서 격리 2주 동안 하는 동안에
그곳에 머물고 저는 이제 백신 맞았어가지고 별채에 머물면서 일도 보고 정말 그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지금 딱 독일 사역 10년을 채우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만남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한 사람 한 만남들에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음식이 주는 위로가 크긴 컸죠. 먹을 수 있다는 거 매번 그냥 그리고 배달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 이것도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 또 갖게 하셨는데 후암동에 가면 아직 후암동은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홍제동 이런 데도 이제 지금 거의 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부가연동 거기도 그렇고 이대 후문 이쪽으로 해서 그쪽 완전히 그냥 싹 그 기수 앞에까지 싹 밀어버리고 지금 뭐 그 엄청난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들이 막 서 있는데 낯설더라고요. 근데 아직 후암동은 개발되지 않고 옛날 그 모습대로 가면은 옛날 여기 골목길 이랬지 라고 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 거기 가면은 그 골목길에 서울역 노숙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사시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한지공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주고 또 그걸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또 다시 되돌려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하고 가서 한지공예도 한번 체험도 할 겸 또 그분들 사역도 얘기 들을 겸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이미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그분들이 제 설교와 제 글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처음 대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고 이미 당신 다 알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스크를 썼지만 당신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대하는 게 이례적이어서 혹시 저를 아세요? 라고 했더니 잘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시골 독일 한 정말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프라이부르크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라고요? 이렇게 묻는 그런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주고 기억해주는 게 느닷없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랑 방송이랑 글들 잘 보고 있다고 자기들이 공유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인기 있는 채널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은 채널도 아닌데 그런데 그 작은 몸짓 하나를 귀하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새벽마다 방송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몇 명이 듣든 오늘 그런 날도 있어요. 보면 유튜브랑 그 페이스북이랑 같이 이렇게 입장하면 몇 사람이 지금 들어왔는지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뜨는 날이 있어. 막 10분이 지났는데도 위기감 느끼죠. 막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 해도 설교나 오프닝 모두 다 정성껏 준비해서 나누는 이 일이 나의 사역이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몸부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와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꼭
그런 도움을 주는 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그저 조금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표한 것 뿐이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요, 큰 힘을 얻어요. 우리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좋아요는 눌러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잘 봤어요. 참 잘했네. 참 좋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말이죠. 저처럼 그 감사를 받는 이들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없던 창의성과 없던 지구력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또 작은 섬김 하나, 작은 봉사 하나 놓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변화 하나는 의미 있는 몸짓이 되고, 그 섬김 하나는 보다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봉사 하나는 바로 큰 일을 위한 토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주 너무 행복한 목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주일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고퀄리티의 연주와 정성스러운 찬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중 누구 하나 거만하게 공동체에서 구는 사람도 없고, 겸손하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 목회자로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참 자랑스럽고 저는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하고. 게다가 주중에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은 오히려 저한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인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일들을 많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만큼 채워주시지 않으면 지칠까봐, 포기할까봐 그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드는 일은 어쩌면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긴 합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1시까지 안 끝나가지고 막 혼자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그 교재가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긴 하죠. 주석책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보고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성도들이 쉽게 그 주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러고 나서 화요일 오전, 또 수요일 밤에, 또 목요일 날 점심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수고를 완전히 날려버릴 듯한 그런 은혜스러운 고백들과 진솔한 그런 고백들, 진실한 질문들 앞에 서게 해주니까 말씀에서 얻는 그 위로와 기쁨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지금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2시간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2시간이 되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느끼게 돼요.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을 통해서 받는 그 감사와 위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은 없습니다. 매주 그래도 목사님 바쁜 상황 가운데 오늘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온 걸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 주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몇 가지 고백해 보니까 저에게 2021년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 많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길을 가게 합니다. 감사가 서로를 생기나게 합니다. 감사가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에 기쁨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감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